우리가 교회는 역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보면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사랑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고, 어제 우리 우미경 성도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아침 일찍에 연락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 팀장, 셀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속한 시간에 성도들이 오셔서 같이 1호 가서 조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힘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고, 필리핀에도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전도 한 장 또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그래, 교회의 본질은 역시 사랑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제목이잖아.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도 무엇이냐?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지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세 개의 테마가 나오고 있어요. 주제 내지 제목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각 세 개의 또 비유가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와 비유는 다르지만은 포인트는 하나다 이거죠. 잃은 것을 찾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것이 있고요. 또 잃은 아들을 찾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에 하나 아들도 하나고 잃은 양 한 마리고 잃은 동전도 하나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찾을 만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잃었는데 하나라는 거죠. 꼭 찾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또 세 가지로 내용을 이끌고 가면서 최고 절정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찾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것은 멋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멋대로 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포기하거나 버릴만 하지만은 끝까지 그 아들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은 끊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고, 끝까지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계속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그 돕는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냉랭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아들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아들은 원수와 같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멍들게 한 아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얼굴이 멍이 들었더라고요. 왜 멍이 들었어요? 남편이 혹시 때리던가요? 그건 아니고 좋게 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치아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멍이 들었대. 이런 멍이 아니고 가슴에 멍이 들었다. 아버지 가슴에 멍이 들게 한 원수와 같은 아들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나간 동구 밖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저 나간 그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나쁜 짓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당시를 보면 설명을 안 해도 반강제적으로 빼앗은 물질을 다 써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낯선 나라에서 배만 쫄쫄 굶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배는 곪지 않을 텐데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늘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아들이 그렇게 못된 아들이지만은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죄인을 아들로 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머리에 지워지지 않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두 아들을 공산당 원수에게 잃었어요. 근데 그 자기 양아들 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죄인의 죽음, 즉 파멸의 뜻을 두지 않으시고 한 죄인의 구원 생명에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는 거죠. 잊어버린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의 무엇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의 줄은 다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연결된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이런 방법, 그런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인 자신이 십자가에 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탕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간 그 길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거기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쌤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물며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빠도 자식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 속에서 자기를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 나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파멸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모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닭이 병아리를 가슴에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보호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전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측은히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22절로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측은히, 여기 측은히가 무엇이냐면 도와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측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아주 애타오고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측은이에요.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어려운 분이 있고 힘들면 그분들 돕기 위해서 참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측은히 여기는 거라. 아버지가 그 아들이 탕자이지만은 아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쫙 늘어서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탕자이기 이전에 그 아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아들이 동거 밖에 막 들어오는데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거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가서 내 아들 고생하고 돌아오는구나. 개선 장군처럼 막 안아주고 그리고 막 용기를 주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착하니 여기면서 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아버지에게 너무 크게 잘못했던 거 있죠. 정말 내가 들어가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질 텐데,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야, 밥 먹으라. 밥 먹었냐? 그 이튿날은, 야, 저 소를 좀 저기다 옮겨서 좀 메어놓으면 좋겠다. 똑같이 대하는 거.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것저것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대로 행하시는 거.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탕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잊을 수 없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도망을 가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상황이 역전이 되었잖아요.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반역한 그 아들을 후하게 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죄를 뉘우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윗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그 용서가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사랑이다. 이것도 저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측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 사랑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우리에게 따지도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죄의 짐을 지고 지쳐있는 죄인의 짐을 대신 져 주시잖아요. 십자가는 측은히 여기시는 용서고 사랑의 고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면 구원을 얻을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지친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기도, 그 사랑의 마음, 그 복음 전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중에 어느 짐이 제일 무거울까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죠? 아는 분 있어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 네?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은 정말로 힘들어요. 이거는 죽음보다 더한 것이 죄의 짐이에요. 그겁니다. 그 죄의 짐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편안할 날이 없어. 쉴 날이 없어. 주님이 그 죄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의 짐을 지고 지친 죄인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짐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셔서 못 가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대신 지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달리기 이전에도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누가 달려야 될 십자가 짐입니까? 내가 달려야 될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을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셨잖아요. 이거 여러분 은혜를 다 아시죠? 이것이 참된 은혜예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그 짐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돌아오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짐을 져야 할 그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셨는데 내가 저 짐을 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마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이 짐을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돌아온 죄인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죄인인지 탕자인지 하는 그 놈이 아들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놈을 죄인으로 대하지도 않고 탕자로도 대하지 않고 그런 놈이라고 말조차 입 밖에 내지 않지 않습니까? 본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서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신을 신기고 살찌고 맛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왜 한우 있잖아요. 1등급 그 살살 녹는 거 그걸 잡아서 먹이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또 같이 그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다. 우리가 줄기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뭘 끼웠어요? 반지를 끼웠잖아. 이건 뭡니까? 왕에게 끼우는 거잖아. 왕이나 왕자에게. 그러니까 이 탕자 그놈을 뭘로 세워요? 왕자로 세우는 거예요. 왕자로. 누가 그렇게 세웁니까? 하나님이 왕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베드로 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혈육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같은 아들로 우리를 세우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 상급을 주셔요. 이거가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 그게 대수겠습니까? 물질이 대수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4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가 이제 소천하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를 취소를 하니까 오전에 시간이 좀 내서 명성교회에서 우리 교회 우리 노예 관계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게 되었어요. 명성교회 가면서 또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품들지 않는 말이니까 깊은 내용도 없이 사람들이 막 이제 떠도는 소리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20%도 안 돼. 그건 떠도는 얘기를 그걸 자꾸 확장시키지. 그게 사실이라면 그 교회가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없어졌지요. 놔두지도 않지요. 깊은 내용도 없으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명성교회 갔는데 그 명성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 그 교회 부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부영 아파트가 17만 평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약 7천 세대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 17만 평의 반 정도는 되는 거야. 여기 부지가. 거기 지하 본당 예루살렘 성당 베드로 홀 어디 해서 지하로 이렇게 통했는데 거기는 말도 할 수 없고 또 지상에 또 주차장도 여기저기 버스 대는데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경기도 광주 시골교회에서 있을 때 식구가 많다고 쫓겨난 거야. 목사님이 쫓겨나면서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과 목사님 부부가 보따리 하나씩 치고 하나씩 들고 아브라함처럼 갈 곳이 없이 그냥 서울로 나온 거야. 이렇게 저렇게 굴다가 이제 거지 가족이
지금 이제 암사동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기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모래밭이 없고 배밭인데 배밭 사이에 뜨문뜨문 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폐병 말기, 참 심각하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푸세식 화장실을 풀면서 그거 일당받은 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참 사랑의 전도 복음을 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 거지. 장신 신학교, 대학교도 아니고 신학교라고 있어요. 이제 장신 쪽에 가면 신설동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 신학생 중에서도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랬대. 사모니가 여기서 졸업을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저렇게 모자리는 사람이, 동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올 코스로 했잖아요. 아주 수석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교회를 아버지처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말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올 코스 그런 것을 해서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가요, 아들 탕자로 버린 놈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죠. 내 아들로, 왕 같은 아들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요, 여기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은 냉정하고 냉랭해도 그 사랑으로 사람을 녹이는 거지.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그 모습에 그것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전신이 부패하지 않아. 교회가 온전한 사랑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사랑이니까.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합니다.